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그곳에 모여든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약 15,000명에서 20,000명 가까운 그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먹거리를 제공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또 원함을 채우시는 공급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단지 제자들을 향하여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해답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 앞에서 내가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뒤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 뒤라고 하는 것은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대의 절기, 곧 초막절이 지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3절, 4절 말씀을 보면 6월절에 가까운 때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때 약 초막절과 6월절 사이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의 사건이 있은 뒤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이것이 아닌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징 앞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2절에 보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표징들 때문에 수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루 이틀 주님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미 배낭을 메고 혹은 짐을 싸고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몇 날 며칠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나머지 부스러기를 모으니 몇 광줄이 거두었다고 말하죠? 12광줄이 거두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좀 궁금해야 합니다. 광줄이 왜 갖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광주리를 가지고 다녔을까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코피노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작은 나뭇가지들을 엮어서 만든 바구니 같은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도시락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백팩 같은 겁니다. 이것들을 다 짊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위해서요? 도시락을 싸들고 먹거리를 챙겨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이미 며칠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어디 있었을까요? 표징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나의 원함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마침 6월절인 것을 아시고 광야에 모여있는 그들을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죠. 시기적으로 6월절이었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광야라면 누구나 다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 있었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또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내용이 떠올랐을까요? 출애굽의 역사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나온 그날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 6월절을 떠올렸을 것이고 당연히 모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것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공급하셨던 것을 누구나 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들을 출애굽한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심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의도를 가지고 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빌립에게 뭐라고 질문하시죠?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단지 질문 그 자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6절 이하에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빌립을 뭐 하시려고 질문하신 겁니까?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하실 일도 잘 알고 계셨다고 이미 6절에서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려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목적을 가지고 빌립에게 질문한 것이죠. 여기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나쁜 의도 혹은 좋지 않은 용례로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지지만 또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성경의 용례를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시험할 때도 동일한 시험의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긍정적으로 쓰이는 용례에서는 성장과 또 자라남을 배경을 두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한층 더 성장하기를,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험,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어떤 면모가 성장하기를, 또 어떻게 자라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 더 염두에 보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은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서 선포합시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삶에 광야의 삶을 지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베푸신, 또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에서 경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기적은 의미가 있었고, 또 기적은 그들의 삶에 경험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거기 모여든 많은 이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어떤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원함과 필요가 채워지기를 위하여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가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결핍은 무엇에 대한 결핍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이자 진정한 결핍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넉넉지 않고 생활의 여건이 넉넉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스스로 필요하다 여겼던 이것들, 그것은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랜 시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에서 다윗이 보내었던 죽음과도 같은, 절망과도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도 결코 그가 놓치지 않았던 이슈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있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알 때, 우리가 그의 백성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신다는 것을 다윗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그와 같은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빌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빌립은 평소에도 아마 계산에 능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셨겠죠? 빌립은 빠르게 계산합니다. 최소치를 계산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최소한 이만큼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는 지금 부족합니다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 최소치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내가 생각한 그 합리적인 생각, 약 200데나리온 어치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생각에 그칠 뿐이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립 한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소치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원망과 불평과 그 부족함에 대한 탄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족하였지만 그 부족한 중에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공급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을 때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넉넉히 그들의 삶을 채워주셨고 또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먹거리를 제공하시고 그들의 원함을 채워주실 때 딱 알맞게 혹은 적절하게 채워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죠. 부스러기를 모았는데도 그 부스러기 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실 때는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죠.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원함을 채우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공급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 우리의 삶에 나의 원함과 나의 자랑을 삼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빌립의 대답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주님께 대답하고 있는 질문은 내가 어떻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주님께 해답이 있음을 내가 믿고 알기에 주님이 내게 해답을 주시면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빌립이 내놓을 수 있는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자신의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말할 뿐이었죠.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찾는 방식도 늘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마치 질문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내가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질문 앞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놓으신 응답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자 발견하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해답과 정답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겠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과는 좀 다르게 반응하였던 안드레의 모습은 사실 그런 주님의 질문의 의도에 조금 가깝게 반응합니다. 안드레는 무엇합니까? 어디에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는 어디론가 찾아 나섭니다. 무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고백 속에는 그렇게 무리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는 했지만 그래서 자신의 손에 들려진 것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고백 역시도 연약한 고백이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행동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해답이 될 만한 무언가를 찾아 나섰지만 그러나 그 작은 도시락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들로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성실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충분하지 못하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이와 같은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항상 부족하고 과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앉게 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문장이 쓰여진 전체적인 원문의 뉘앙스를 볼 때 사람들을 눕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여러분, 누울 때, 유대인들이 누울 때는 뭐 할 때 누웠을까요?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여기 눕다는 것은 우리가 잘 때 눕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누워서 눕는 것이 아니라 팔을 한쪽을 머리에 기대고 머리를 한쪽 팔에 기대어서 음식을 이렇게 찍어서 먹는, 그 유대인들의 음식 먹는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도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자리를 펴고 천막 같은 데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아마 풍경이었을 것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여기 앉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이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음식 먹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자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린 충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발견한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기 시작하십니까? 거기 모이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약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시고 음식 먹을 준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해법되어 주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충분하지 않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사명을 이룸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도 우린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재정도, 건강도, 우리의 환경도 늘 넉넉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충분하지 않다는 절망 속에 살아가기가 쉽죠.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주님이 하려고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식탁을 마련하시고 함께 애찬을 나눌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핍되고 부족한 것들을 주목하여 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주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그 충분함으로 넉넉함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난 뒤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분명 사람들의 고백은 합당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바로 그 예언자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들이 제대로 알았고 지금 예수님이 하려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단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려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이나 무리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가려 하시는 그 길을 묻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채워지고 났더니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가져다 놓고 자신들의 원함이 계속 채워지기만을 바라는 인간의 욕심을 드러내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욕심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때로는 나의 만족을, 나의 원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만 여겨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이것을 채워주심도 결국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드러내기 원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까요? 결국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과 기도하는 인생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 내 삶이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진 그때에
제자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목적했던 곳에 도달하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무엇을 우리가 앞의 사건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앞의 사건은 결핍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 결핍된 것들이 풍성히 채워졌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이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 결핍의 문제는 양식의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결핍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재였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는 자신들의 실력과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 광풍도 그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도 넉넉히 해결되더라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결핍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나의 가능성에 두고 문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결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기꺼이 넘게 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적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